네, 안녕하세요. 4월 12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화면이 낮죠. 지난번에 화면이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든 제가 여러 실험을 해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안전하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편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6절부터 16장 6절의 말씀인데 말씀이 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리아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부나야는 비파를 타서 여창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지엄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부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매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부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찬양들을 만들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또 노래 부르는 사람을 이게 동원을 하죠. 그러면서 한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고 또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무리들이 찬양단의 소리에 맞춰서 결국은 큰 소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언약궤를 어떻게든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려고 찬양하는 모습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존재죠. 그래서 중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중독되어 살아가는가,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중독이 되기도 하고, 관계를 위해서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설교도 중독이 됩니다. 설교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변화는 없이 중독만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중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여수에 갔더니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 중독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적인 언어고 표현이지만 굉장히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 즉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 우리가 중독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중독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 수다를 듣고 있지만, 이런 말씀 수다를 듣는 것도
중독됨의 이제 출발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중독되어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에 중독되어 살고 있는지, 이럴 때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집중하게 된다면 오늘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그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그 언약궤를 찬양하고 찬미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긴 내용의 말씀이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옮기는 축제에 이제 즐거이 함께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남녀를 막론하고 떡과 과정, 이 과자들 선물을 아주 나와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서 미갈은 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말씀의 중심이 되고 언약궤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예배의 자체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참여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부활절이라든지 또는 성금요 기도회 때 색깔을 좀 입고 와라, 드레스 코드를 맞추자,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그냥 함께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인데, 이제 그것을 혹시 또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목사님 혼자 꼭두가시처럼 설교를 하고 우리가 아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남녀노소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 찬양하고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불어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참가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그냥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는 항상 아래에 있는 이유도 저도 똑같이 우리 지체들과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항상 이 예배자 중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결국 미갈이 오늘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미갈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미갈이 오늘 예배를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갈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미갈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미갈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지만 결국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 이것은 어둠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이 업신여기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예배에서도 실패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 말씀 수다를 할 때도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냥 흘러 들어가게 되면 말씀의 중심보다는 그냥 부분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예배가 내가 참여하고 내가 모든 것에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할 때에 결국은 우리가 그때 진정한 즐거운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지만, 무엇인가 관계가 틀어져서 사람에게 업신여기고 사람에게 분노를 하게 되면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예배 전에
화해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진짜 예배자고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예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되는구나, 함부로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 오늘 묵상 본문이 좀 짧게 말씀을 전했지만 아마 동일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 더 적극적인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로 쓸 수 있는가를 알고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기쁨을 누리며 영적으로 어둠에 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